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행한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여력이 없어 늘 우환과 저주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마다 신년이 되고 새봄이 되면 자신의 불행한 운명인 사주팔자를 고쳐보려고 무속인을 찾고 사람과의 인연도 만들고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집을 신축하기도 하며 오래된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는 일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하거나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자연인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허무와 고독과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외롭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외국인은 104세까지 장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목적 없이 사는 허무한 삶을 그만 이기지 못해 안락사를 선택하여 죽음을 선택한 일도 있었습니다. 운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숙명과 같은 뜻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친 그 사건을 통해 불행한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게 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옛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변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복되게 변하는 길인 그리스도 안으로, 즉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행한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무런 힘도 없이 걷지도 못하고 또 차도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운명을 바꾸어 보려느냐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문제에 고립되어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삶의 방법을 고쳐보고 바꿔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기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부딪혀 그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피곤한 삶의 방법을 바꾸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꿔보려는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만성이 되어버린 병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제는 별 수 없는 인생 일연이 생각하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병자에게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현아차는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나를 누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는 이 38년 된 황자의 고백은 아주 현실적이고 절망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긴병치레에 효자 없고 효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8년이나 되었으니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누가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을 즐기고 있었지요. 명절이어서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즐거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에게 아직도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의욕이 살아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낫고자 하는 소원, 낫고자 하는 의욕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의지가 살아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은 자신의 의욕과 소원에 있고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어떤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낫고자 하는 의욕이 강할수록 훨씬 빨리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생도 의욕이 있는 자의 삶이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을 때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처한 환경, 처한 운명이 무거울지라도 환경과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그 환경과 운명을 끌고 나가면 반드시 운명은 바꾸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겨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첫 발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려고 하자 걸을 수 있는 힘이 겹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근육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본문 15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기 전에는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고침받은 이후에는 주의 성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은 은혜를 입고도 주님을 불신앙하고 어그러진 딴 길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오늘의 주인공보다 더 험한 운명을 지닌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바꾸어질 수 있었다면 오늘날 불행한 운명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운명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죄와 저주로 인한 고통스러운 운명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행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와 저주의 운명인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는 힘은 인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고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어떠한 마귀의 세력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사함과 동시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며 불행한 운명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지위나 지식, 업적, 배경을 내세우거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한 고통스러운 운명과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선행이나 업적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형편이 좋은데도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력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0년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잠정치 기준 13,018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지금 악한 마귀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꾸는 힘의 근원입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단체인 우리 구세군 제복하라에는 구원의 약자인 S자가 양쪽에 붙어 있는데 그 의미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최후의 유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삶의 고통과 위기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하여 33년째 목회를 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삶 속에서 실패가 없었고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면 주님을 믿지 않았고 세상 죄악 속에 빠져 벌써 이 땅을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한 운명이 새롭게 변화된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불행한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민족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죄와 저주에 빠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에서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계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극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이 물질과 향락의 문화가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와 저주의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받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